계속해서 2월 달엔 저희가 새술은 세부대라는 대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같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엔 Pursue His Presence,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하라 제목으로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New King James Version에 보면 Let us know, let us pursue the knowledge of the Lord.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1983년 6월 30일부터 같은 해 11월 14일까지 총 138일 동안 453시간 45분 동안 단일 생방송 프로그램으로는 세계 최장기간 연속 생방송 기록을 갖고 있는 한국방송공사에서 했던 이산가족 찾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 한국 사람이라면 아마 이건 다 뉴스에서 보거나 아마도 이 중에는 누군가가 또 여기에 참석하셔서 또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으려고 했던 분도 계실 줄 압니다. 한 10여만 건의 그 신청서가 접수되고 그 중에 한 5만 건이 방송으로 나가고 1,187명의 사람들이 서로 가족을 찾았습니다. 한국 전쟁 때문에 헤어지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헤어진 그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TV를 보신 분은 알지만 우리가 봐도 한눈에 비슷하게 생겼어요. 우리가 봐도 저 사람들은 가족이다. 이제 비슷하게 생긴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방송을 보면서 그때 83년에 제가 학생이었는데 한 가지 이상한 생각은 그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서로 통화하면서 언니 왜 언니 이때까지 나를 안 찾았어? 이런 말. 엄마 왜 우리 오빠랑 나를 이제껏 안 찾았어? 이런 말이 많더라고요. 정말 그때 퀘스천이었어요. 왜 이 프로그램이 지금 생겼을까?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왜 1983년에 이런 프로그램이 생겼을까? 왜 1973년이나 1963년에는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왜 그렇게 오랫동안 찾지 않았을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찾으랍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뒤돌아보면요. 내가 왜 그때 젊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때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한테 아이들을 맡기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때 결혼 전에 하나님한테 내 인생을 드리지 못하고 이런 처지가 됐을까? 왜 미리 하나님을 간구하지 않았을까? 왜 미리 하나님을 좀 부르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특히 우리 2세들이 막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왜 내가 영어 공부를 더 많이 안 했을까? 여러분, 찾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찾는다.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찾는다. 임재를 간구한다. Pursue His presence. 시편 53편 2절에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참 이게 굉장히 인터레스팅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를 보고 계세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말이죠. 법을 쫙 주시고 요 법을 지키나 못 지키나. 왜 경찰차가 골목에 딱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골목을 지날 때 과속을 하나 안 하나 보듯이 네가 이런 러를 킵하나 못하나 딱 쳐다보다가 러를 빡 범할 땐 탁 잡아가지고 지옥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약에 지킬 수 없다면, 만약에 할 수 없다면, 만약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언가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할래? 네가 지금 비즈니스를 하는데 네 마음대로 안 돼. 그럼 너는 어떻게 할래? 네가 애들이 있는데 애들이 네 마음대로 안 돼. 너는 어떻게 할래? 네가 결혼을 새로 했는데 와이프가 혹은 허스밴드가 옛날에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야. 속았어. 그럼 넌 어떻게 할래? 그러고서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찾는가요? 하나님을 찾는가. 여러분, 다라시라는 히브리 말이 있습니다. 이게 찾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seek. 이게 구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다라시라는 말은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요.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포로가 돼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엑소더스 출애굽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70 years, 470년 정도를 종살이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잊었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보기는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에는 믿음이 가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29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면 만나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구하라 이 말이죠. 이 구하라는 말이 뭐냐면 찾다, 요구하다, 공부하다 이 말이에요. 또는 연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찾아야 되는 대상이고 연구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공부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이거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 왜 합니까? 아, 목사님 성경 공부 꼭 나와야 되나요? 안 나와셔도 돼요. 별로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는 분들은. 지금 관심이 딴 것도 많은데 지금 드라마도 봐야 되죠. 또 뭐 쇼핑도 가야 되죠. 그로서리 쇼핑도 가야죠. 그런데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알려고 하는 마음이 부족해요. 이 다라시 혹은 드라시라는 히브리어는요 학생들한테 많이 써요. 그게 뭐냐면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열공이 뭐죠? 열공?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하나님을 간구하라 찾으라 이 말은 하나님을 열공하라.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찬양할 때 이제 성령님이 우리를 터치하시잖아요. 그래서 감동 주시면 가슴에 그냥 벅차잖아요. 근데 가슴에 벅찬 그 느낌만으로는 부족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건 신혼을 다 겪어보신 분은 알잖아요. 신혼의 그 짜릿한 가슴 뛰는 밤들이 지나가고 나면요. 찾아오는 질문이 뭐냐면 여보 당신 도대체 who are you? 이 질문이 나와요. 막 가슴 뛰고 서로 사랑할 때는요. I don't care who you are. I just love you. I just want you. I just need you.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잡잡한 시간에
이렇게 비도 오는 시간에 내가 뭔 짓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왜? Do you know why? Because you don't know her. You don't know him. 그래서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연구해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건 뭐고? 저 사람이 싫어하는 건 뭔가? 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은 싫어하는구나. 아, 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하는구나. 아, 내가 음식을 해주면 좋아하는구나. 아, 이 사람은 설거지를 시키면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연구해야 돼요. 그게 사랑의 관계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선물 싫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정말 껌 하나를 줘도 엊그저께 발렌타인데이 때 우리 청년 하나가 나한테 목사님 그러면서 손에다 이렇게 뭘 쥐어줘. 초콜릿 하나로 동그란 초콜릿 하나를 가슴이 뛰어요. 초콜릿 하나를 봤는데 야, 발렌타인데이 때 아직도 나한테 이걸 주는 사람이 있다니. 너무 좋아. 그런데 말이죠. 선물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싫은 사람이 주는 선물은요. 이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은 사람, 내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사람, 내가 지금 저 사람이랑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 어느 날 와서 나한테 선물을 줘. 여러분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대적을 하고 있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해. 그런데 하나님한테 선물을 받으려고 그래. 이게 make sense 하지 않잖아요. You are against God now. Then you want a present from Him? 그러니까 선물이 먼저예요. relationship이 먼저예요. 관계가 그래요. 하나님을 절실히 찾는 사람에게 만나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절실히 구하는 사람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한테 뭘 달라고 구하거나 하나님한테 뭘 소원하는 것도 하나님은 들으시지만 하나님의 존전을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간구하는 사람을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먼저라는 거죠.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미션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멕시코 미션 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without God, we just went out and do something. 하나님 없이 미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자기 의리를 위해서 자기 이름 내려고. 안 돼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말은 사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거 믿으세요? 부인이 뭐라고 하는지를 귀를 담지 않는 사람은 부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I'm sorry. 너무 제가 리얼리티 책을 해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남자들 잘 들으세요. 와이프가 무슨 말을 하든지 I don't care.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와이프를 사랑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사랑해요. 내가 애를 4씩이나 낳았는데 그건 뭐 어떻게 해서 낳았다고 쳐도 현재 사랑하지 않아요. 현재 와이프를 사랑하는 사람은 와이프의 얘기를 들어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면 시끄러. 당신 말하지 마. 이러고 막 하는 여자들은 남편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래도 저는 밥은 잘해주는데요. 밥은 나가서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왜 술집 가서 술집 여자한테 녹아나는 줄 아세요? 그 여자들은요, at least
they act like they are listening. 이렇게 듣는 것처럼 해주거든요. 남자들도 바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돈 때문에 나한테 들어주는 척 하는 걸 알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내 앞에서 내 이 바보 같은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 뭐 하냐면 추임새까지 넣어줘요. 어머 정말? 뭐 이렇게 어머 진짜? 뭐 그러고 오빠는 어떻게 그렇게 똑똑해? 뭐 이렇게 추임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고 하나님 뭐라 그러신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건 뭐냐면 여기는 이제 시제 헬라어 시제의 문제인데 영어에는 좀 아주 좀 더 잘 해놨어요. Jesus said, if you continue to follow,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거죠. 왔다 갔다가 아니고 계속해서. 그러면 you are really my disciples. 그때 네가 진짜 내 제자가 되는 거야. And you will know the truth. 그 진실을 알 거야. 진리를 알 거야. And then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하고의 관계에 달려 있죠. 예수님의 특별히 하신 말씀과의 관계에 달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 훈련에서 뭐 열심히 우리가 훈련 받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훈련은 예수님의 말씀에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 그 훈련인 거죠, 사실. 요새 우리 상세히 공부하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거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은 같은 임재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하나님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획도 빠지지 않고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혹은 하나님을 따른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거죠. 말을 믿는다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특별히 한국 사람은 항상 한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말 좀 믿어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떨어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진 컨셉트가 잘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이라 그러면 벌써 거기 크레딧이 딱 떨어지거든요. 말로 하지 마. 뭐 이메일 보내줘. 뭐 이렇게 말에 대한 크레딧이 떨어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말에 크레딧이 떨어질까요? 그 말은 결국 말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크레딧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야 월요일날 건너와라. 내가 여기 넣어주려고 집문서 하나 마련했다. 아버지가 집이 40채쯤 가지고 계세요. 그럼 갈 때 아버지 말로 하지 마시고 이메일 보내주세요. 그럽니까? 아버지가 집을 한 채 가지고 계실 때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진짜요? How?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죠. 근데 아버지가 40채, 50채 가지신 분이 건너와라. 내가 한 채 주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 의심 없어요. 땡큐 아빠. 몇 시에 가면 돼요?
새벽에 일어나. 일찍 가. 지금 우리가 아바 파더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집 한 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를 거기에 믿어야 돼. 거기에.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거 다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근데 참 사람들이 이상해요. 이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애들도 보면 1년을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다려. 왜? 회사들이 그때 세일한다고 말을 해놨거든. 애플 40% 세일, 삼성 50% 세일 막 말을 해놨거든요. 블랙 프라이데이만 기다리는 거야. 왜? 싸게 사잖아요. 그러니까 믿어. 여러분 2014년도에 블랙 프라이데이에 570억 불어치가 팔렸어요. 소비자가 산 게 570억 불. 하루에 그만큼 사람들이 믿은 거예요. 만약에 정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지구상의 모든 크리스찬이 정말로 블랙 프라이데이에 물건 깎아준다는 걸 믿는 이만큼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를 딱 믿었다고 생각해요. 동시에. 저는 진짜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제 살다가 인간은 그렇거든요. 자유를 주면 또 방종하게 되죠. 그래서 또 이스라엘이 또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리고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도 멸망해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또 거기서 70년을 또 포로 생활을 해요. 남의 나라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누가 나타나냐면 에스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요. 근데 이 에스라가 전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나라를 다시 재건하실 때 말이죠. 우리 같으면 나라를 재건할 때 비즈니스맨, 컨스트럭션 이런 사람을 보낼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제일 먼저 보내냐면 율법사를 보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공으로 찾고 그 말씀을 연구한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 예레미야 29장 10절 이하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오게 하리라. 다시 고향으로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해놓고서 하나님이 옵션을 달아놓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를 소개하셨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이 찾고 찾으면 해놓은 요 히브리 성령이 다라시예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타나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그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7장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래놓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런데 왜 내가 너희를 택하냐 하면 이유를 밝히시는데 7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사랑해서,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약속을 지키시려, 사랑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의 약속을 지키려고 너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기억해요. 여러분 아시죠? 중동 전쟁할 때 여러 나라, 아랍 나라가 한꺼번에 이스라엘이랑 붙었잖아요. 이건 뭐 안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알아요. 우린 원래 적다. 수가 많지 않다. 우린 원래 모자란다. 그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했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아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이런 분이 있으시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 나는 근데 하나님 별론데.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왜? 잘 모르면 그래요. 잘 모르면. 그런데 하나님은요, 주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능력이 나가세요. 이거 믿으세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냥 조그만 것이라도 붙들면 하나님 안에 그 찾는 그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보증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정확하게 15년 전에 저희 집사람이 갑상선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슴으로 전이 된 것 같다. 근데 어저께 했는데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대학병원에서. 빨리 돌아와라. 저는 한국에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갔더니 이제 그런 판결을 받았죠. 근데 이상했어요. 그때 우리 도리스가 10months, 8months쯤 됐는데 막내가 살이 계속 빠지는 거야. 그리고 3일 일어나면 4일은 누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 빠졌냐면 92파운드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92파운드가 되면 진짜 이렇게 막 해골밖에 없어요. 너무 많이 아파서 저희가 모든 걸 정리하고 교회 사역도 정리하고 다른 사역도 정리하고 이 사람이 언니가 사는 중부 시골로 이사를 갔어요. 얼리 리타이어를 했습니다. 사업을 정리하고. 그리고 시골에서 살았어요. 7년 반을. 근데 제가 떠날 때는 이런 기도를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람을 살려주시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내 목숨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갔어요. 근데 첫 2년이 이렇게 좋은 날씨에 살다가 인디애나 딱 갔는데 그해 겨울에 인디애나 날씨가 한국으로 따지면 영하 26도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사람은 아프고 애들은 쪼르륵 4명. 밖에는 눈이 막 이렇게 오고 눈보라가 치고. 근데 애들이 어리니까 애들한테 말을 못 하잖아요. 엄마가 그냥 your mom is sick 그렇게만 얘기하지만 자세한 얘기는 못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읽으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들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시편 34편 15절에서 20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그 다음이 저를 너무 위로해 주셨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런데 제가 공동번역이라는 또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의 똑같은 부분을 읽었는데 거기서 은혜를 더 받았어요. 야훼의 눈길 의인을 돌아보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악한 일을 하고 야훼 앞에서 숨을 길이 없다. 그 이름은 땅 위에서 영영이 사라지고 말리라. 살려달라 소리치면. 이게 그냥 제 마음에 팍 와닿았어요. 살려달라 소리치면 야훼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든 공경에서 그들을 구해주신다. 실망한 사람 옆에 야훼 함께 계시고 낙심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신다. 올바른 사람에게 불행이 겹쳐도 야훼께서는 모든 공경에서 그를 구해주시고 뼈 한마디도 부러지지 않도록 고이고이 지켜주신다. 4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완쾌라는 타이틀을 주셨어요. 그리고 갑산선은 이제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끊었어요. 지금까지 약을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6년 만에 엊그저께 우리 집사람이 병원 종합검진을 갔어요. 그래서 쫙 이제 다시 다 했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한테 의사가 모든 게 정상인데 딱 하나 문제 있다 그러더래요. 뭔데? 아직도 임신할 수 있다. 55에 조심해라.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살려달라 소리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도와달라고 소리치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특별히 마음이 상한 사람, 가슴이 답답한 사람, 그리고 넘어진 사람, 실패한 사람, 그리고 안 될 것 같다고 절망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지고